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 일을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닌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때.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계시니까 결혼은 여러분 하긴 해야 되겠죠. 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또 분명한 가정을 향한 뜻이 있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생육 번성, 그것은 결혼하라는 말, 아이를 낳으라는 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첫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걸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가령 아직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결혼을 덜컥해서 아이를 낳는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혼은 했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학비도 들어가야 되고 아기 양육비도 들어가고 가게를 꾸려가는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아직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독립이 안 됐는데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들이 또 짊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하긴 해야 하는 결혼이지만 때가 어떻습니까? 조금 곤란한 그런 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분명한 관점, 결혼해야 한다, 결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결혼해도 죄가 안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오늘 한국의 상황에서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어떤 이 문화 속에서의 이 성도들은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던 때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던 때는 결혼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이라도 세대 간의 시대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이게 다 조금씩 다르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특수 지역, 그리고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참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을 보면 장가 가도 죄 짓는 게 아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시집을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분명하게 결혼에 대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는 아닌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이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고 요 문장을 딱 떼놓고 봐라, 사도 바울이 독신을 주장한다. 그래서 가끔 얼빠진 청년 중에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독신 행사도 없으면서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고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한 그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앞에 보실까요? 7장 26절. 내 생각에는, 여기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이 말 듣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혼하면 죄 짓는 거구나. 그것도 사도 바울이 염려해서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결혼보다는 혼자 지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임박한 환란이라고 아까 26절에 돼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절,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이 아가야 그리고 이 그리스 이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거는 어렵지 않게 역사적 자료만을 찾아보면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를, 요즘은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딱 검색해보면 이 많은 자료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시대는 더 경제적으로 이 어떤 어려움들을 하늘에 기대던 시절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고, 농사가 잘 안 되면 당연히 곡물이 없고, 곡물이 없으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시절. 그래서 성경에도 가끔 보면 이 큰 흉년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시절에 이 역사적인 문헌들 자료들을 보면 이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임박한 환란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임박한 환란의 의미는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종말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내가 곧 오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겹친 것입니다. 주님도 곧 오실 것인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판단해 보건대, 야,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양육하고, 야, 이거 참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텐데, 이 모든 걸 판단해 봤을 때 결혼이 죄는 아니지만 지금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그러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온통 신경이 가정을 향해 있고 자녀들을 향해 있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 근심 때문에 우리 이 정신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보다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자녀들 결혼도 시키시고 다 키우신 이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들보다 우리 젊은 세대 성도들 이렇게 참 어떻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봉사하는 게 훨씬 지금 다 키워놓으신 성도들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지금 뭐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애 없고 막 뭐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고 찬양대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9살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한 2시간 걸렸는데, 그 새벽 6시에 아이 깨워서 뭐 분유 타고 옷 챙기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뭐 잠깐 집에 와서 뭐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막 온통 뭐 저는 또 사역해야 되니까 뭐 아이 봐줄 수도 없고, 그리고 막 이제 막 온통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온전히 막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 못하는 주님을 향한 그 혈정들, 이런 것들이 훨씬 어때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시대를 판단해 보니까 임박한 환란, 경제적인 흉년, 곧 오실 주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봤을 때 혼자 지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28절 뒤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닌데 이런 이들은 뭐가 있어요?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라. 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 낳고 가정 꾸는데 육신적인 고단함이 있을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이게 에너지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딸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아낀다. 너희를 향해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고생할 게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왜 코로나 시국에 결혼 많이들 안 했고, IMF 때도 그랬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정들은 자녀 결혼시키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은 지금 결혼하기가 어렵겠죠. 또 지금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라면 그 전쟁통에 뭐 결혼 날짜 다 받아놨는데 뭐 결혼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좀 미루어야 되겠죠. 우리도 6.25 전쟁통에 아이들 잘 갖지 않죠. 결혼을 못 하니까. 그것처럼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임박한 환란 등등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결혼해도 죄는 아니다. 결혼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목사님, 이런 때 결혼해야 되나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요.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 한번 보실까요? 조금 무슨 개똥 철학자 같은 말을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라고 하는 건 임박한 환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뭐 또는 막 이렇게 임박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부터는,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30절에 우는 자는 막 울고 있는데 마치 딱 봤을 때 울고 있지 않는 자처럼 하고, 기쁜 자, 막 웃고 있고 굉장히 뭐 즐거운 것 같은 사람은 즐겁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매매하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마치 안 산 것처럼 하고, 샀는데 분명히 제가 물건을 안 샀나? 뭐 이런 긴가민가 하는. 또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철학자 같잖아요. 전 요거 읽는데 노자 사상을,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런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뭐 철학을 지금 갑자기 사도 바울이 철학 수업을 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은 안에 있는 자, 우는 자, 기쁜 자, 매매하는 자, 세상 물건 쓰는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뭐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사는 모든 이 희노애락에 일일이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울지를 않아요. 막 기쁜데 기쁘질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저 사람 분명히 지금 힘든 것 같은데 별로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지금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면 굉장히 슬프겠지만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라. 또 뭐 결혼을 해서 기쁘겠지만 또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그것도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러면서 끝에 보시면, 우리 31절 끝을 다시 보시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이 세상은 싹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외형, 외적인 모습은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모양이 바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과도기에 있다, 변화 중에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실 세상이지, 이 세상은 싹 다 불타 없어지고 저 우주 은하계 어디에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슉 날아가서 거기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지금처럼 죄가 가득하고 걱정, 근심, 걱정이 가득한 그런 외형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힌트가 이제 계시록에 살짝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상황들, 뭐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임박한 환란이 있고 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고 등등의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어지는 3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29절부터 막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것처럼, 뭐 등등 이런 막 개똥철학 같은 말을 쭉 한 이유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의 일에 막 미칠 듯이 기뻐하고 이 세상에 지금 슬픔에 죽을 듯이 슬퍼하지 말라. 결국은 다 지나간다. 다 바뀌고 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것만 남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뭐 영원 무궁토록 우리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기쁘게 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기쁨이 영원하지도, 이 고통이 영원하지도 않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곧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냐? 사도 바울이 지난 7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결혼이나 뭐 이 세상의 뭐 이혼이나 재혼이나 뭐 독신이나 어떤 이런 형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적 형태에 따라 잠시 살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왜냐?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죽은 자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렇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필요한 제도이긴 하고 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자식을 낳든 자식을 낳지 않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물질을 걸고 에너지를 걸고 그래서 오로지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못 키우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잘 키우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님의 노예들이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혼한 자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혼하지 않은 자들도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뭐 결혼도 힘들고 결혼해서 애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부부간에 성격 맞추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 관념도 다르고 교육관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게 다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사실 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많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내세의 소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온전한 세상으로 바꾸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오늘 하루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여야 기쁘시게 할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